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행전 8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계획이 어긋나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있는다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장래일을 어떻게 가야 될지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사명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길이 어긋난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자가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심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회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회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심했어요. 근데 그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이후에 부르심대로 살고자 했고 제자로서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의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냥 예수님 만나 회심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거에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냥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회심했다고 간증했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이전 삶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 많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을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속회, 새로운 교회로의 변화와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계획을 안 세우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요. 쭉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단계와 방법, 심지어는 방향까지도 성령님께 맡기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결국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때와 시기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누구예요? 나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이 시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야.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때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널 쓸 거야. 그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뜬 건 죽기가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라고 말씀하시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내 방법만 고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건 회심자를 많이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자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을 증인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께서 교회와 제자에게 행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절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절기이면서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사순절이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분명하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심자의 간증도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결국 제자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회심자의 간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의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는 교회됨을 온전히 더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교회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속회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할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이 더 분명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